시간이 돼서 우리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미가서 4장 2절에 있는 말씀을 읽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민족이 와서 말하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자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니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 나오며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 나올 것임이라. 하나님, 주의 자비와 은혜 가운데에 우리들을 지켜주시고 우리들의 삶을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루하루의 삶의 순간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도우시며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온 땅과 온 땅에 거하는 사람들을 주님께서 은혜로 붙드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그리워하며 주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함께 모입니다. 이 시간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과연 주님은 모든 산과 골짜기 위에서 다스리시는 분이시며 주님의 지혜는 사람의 어떤 계획보다도 높으십니다. 온 땅이 주님의 위대하심을 드러내고 산들은 주님의 길이 우리의 이해보다 얼마나 높은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주께서는 모든 민족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부르셔서 주님을 찾게 하시고 주님께 배우게 하시며 주님께서 예비하신 길을 따라 걷게 하시니 주님의 지혜와 자비와 능력을 찬양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 우리에게 더 높은 길을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삶과 가르침을 통해 우리가 아버지의 마음을 보게 되었고, 주님의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이 열렸습니다. 원하옵기는 우리의 마음을 빚어주셔서 주님의 가르침을 사모하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길을 비추는 등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서의 분주함과 유혹으로부터 우리의 눈을 들어 올려주시고 주님의 진리를 나타내는 길로 날마다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이 주께서 가르치시는 그 길만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잘 듣는 마음과 배우려는 생각과 주께서 정하신 길을 걸어가는 담대한 용기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의인의 길은 점점 더 밝게 빛나서 완전한 빛에 거하게 된다 말씀하셨사오니 우리가 지혜와 신실함으로 행하도록 굳게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주님의 길의 아름다움을 나타내게 하시고 우리의 걸음이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더 높은 길을 찾도록 이끄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단순히 인생의 문제의 답을 얻기 위해서 말씀을 보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주님의 길을 배워 변화되기 위해 말씀을 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도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끌어 주시기를 간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은 창세기 39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약 한 달에 걸쳐서 38장을 좀 여러 가지 주제를 가지고 다뤄보았습니다. 37장부터 이제 요셉을 중심으로 이야기가 펼쳐지고 38장에서는 유다의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어떠한 것인지를 우리가 보았습니다. 오늘은 이제 다시 39장으로 가서 요셉 이야기를 계속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39장 1절로 23절 마지막 절까지 있는 말씀을 제가 한번 읽을 때 여러분도 성경 말씀 같이 보시면서 이 내용을 우리가 이해를 하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의 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6절 말씀이 이게 잠깐만요. 예. 주인이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그러할 때 요셉이 그의 일을 하러 그 집에 들어갔더니 그 집 사람들은 하나도 거기에 없었더라. 그 여인이 그의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동침하자. 그러나 요셉이 자기의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나가매 여인이 요셉이 그의 옷을 자기 손에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감을 보고 그 여인의 집 사람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보라 주인이 히브리 사람을 우리에게 데려다가 우리를 희롱하게 하는도다. 그가 나와 동침하고자 내게로 들어오므로 내가 크게 소리 질렀더니 그가 나의 소리질러 부름을 듣고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갔느니라 하고 그의 옷을 곁에 두고 자기 주인이 집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려 이 말로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데려온 히브리 종이 나를 희롱하려고 내게로 들어왔으므로 내가 소리질러 불렀더니 그가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밖으로 도망하여 나갔나이다. 그의 주인이 자기 아내가 자기에게 이르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 하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오게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심에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참, 이 창세기가 주로 이야기이고 사건 중심이고 그 사건의 당사자들, 주인공들, 사람들에 대한 묘사가 아주 생생해서 참, 이 창세기를 우리가 읽을 때에 정말 흥미도 있고, 아,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하는 그런 장면도 있지만 또 이런 이 사건 이야기를 통해서 사람들의 어, 성품, 특징, 그런 것을 우리가 또 보게 됩니다. 뭐 지금 39장을 읽으시면서 여러분이 여러 가지 생각이 드셨을 것 같아요. 주인공 요셉, 그리고 여기 등장하는 사람은 물론 여러 사람이 있지만 주로 요셉과 그 다음에 보디발의 아내가 지금 중심이 돼서 등장을 하고요. 보디발이 있기는 하지만 직접 보디발과 요셉이 대화를 나누는 장면은 없습니다. 그냥 그 모든 것이 이제 뒤에 배경처럼 다 나와 있고 대화가 진행되고 하는 거는 이제 요셉과 보디발의 아내를 중심으로 이 이야기가 펼쳐지죠. 이것을 읽으면서 굉장히 흥미롭게 이 사람이 어떠한지를 우리가 또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요셉이 어떠한 인물인지, 그리고 이 보디발의 아내가 또 어떠한 인물인지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요. 그냥 뭐 지금 우리가 읽은 이 39장을 딱 함께 보면서 그냥 제일 그 인상적으로 여러분이 느꼈던 점이 무엇이 있는지 간단하게 하나씩만 좀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39장을 쭉 이렇게 보면서
어떤 내용이든 상관없습니다. 뭐 인물에 대한 것이든 뭐 어떤 것이든 이 창세기 39장에서 여러분이 이거 참 딱 그냥 첫인상으로 딱 들어온 거? 그게 무엇인지를 한 가지씩만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궁금해요. 여러분들이 이 글을 39장을 읽으면서 어, 어떤 인상을 받았는지. 한 가지씩입니다. 예. 저 같은 경우에는 잘 들려요? 예, 목소리가 좋아지고. 예, 예. 예. 이상현 지사님 예, 말씀하세요. 예. 여기서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한다는 말이 어, 함께 하나 여호와께서 함께 하는 말이 세 번 정도 나오거든요. 예, 예. 여호와께서 함께 하면 형통으로 이어지는 것 같아요. 형통. 예, 예. 예, 그래서 이 요셉은 복 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예, 신이 함께 해주시니까 예, 그, 그, 그 함께 함을 이 요셉이 이렇게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예. 계속 이렇게 끝날 때까지 보면 어허. 목에 갈 때까지 그 함께 하심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놓치지 않고 그냥 계속 유혹도 뿌리치고 그 함께 예, 그 임재하심을 그 스스로가 예. 그 간직하고 음, 구약하심을 간직하고 있지 않나. 예, 예. 예, 이상현 집사님은 지금 가장 인상적인 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 이 주제가 굉장히 인상 깊었다고 지금 말씀하셨어요. 여호와의 임재. 또 다른 분은 어떠신가요? 한 가지씩만 말씀하시면 됩니다. 오늘은 모두가 말씀하셔야 돼요. 그렇게 많지가 않아서. 요셉이 요새 여기 보면은 그 요셉이 감옥에 들어가서도 간수장을 통해서 또 요셉이 하는 일을 보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을 요셉에게 훈련을 시키시는 것 같아요. 예. 예, 이광옥 권사님은 지금 이 요셉이 이렇게 그 감옥도 가게 되고 했지만 이 하는 일들을 보면 하나님이 훈련시키는 그것이다 하는 요 주제를 말씀하셨어요. 예, 좋습니다. 예, 또 다른 분은 어떤 거를, 저는 제가 먼저 하나 말씀드릴게요. 저는 이거 읽으면서 파머 파탈이라고 그러죠. 남자를 아주 유혹하는 능력이 뛰어난 여인. 이 보디발의 아내가 파머 파탈. 정말 전형적인 그 모습이구나 하는 거를 봤습니다. 자, 이제 다른 분 얘기해 주세요. 예. 가장 인상적이었던 거 아니면 첫 읽으면서 딱 머리에 들어온 인상 깊은 거. 뭐 그런 거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예. 이은희 집사님도 얼굴은 안 보이지만 거기 계시다는 걸 어, 제가 알아요. 나갔어요. 그러셨구나. 예. 언지가 와가지고 잠깐 그러셨구나. 예, 예. 그러면 이제 이소영 권사님, 박경옥 권사님, 한 가지씩만 얘기해 주세요. 인상 깊었던 거.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모든 것이 형통하고 사람에게 인정받으면서 정말 형통해도 하나님의 그 섭리가 이 여인의 그 유혹을 통해서 그 섭리,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고 자기의 하나님을 섬기는 그 신실함을 나타낼 때에 오는 그 반응은 그 반대고 어, 저기 감옥에 가야 되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형통한 사람에게는 더 이상하게 이런 얽히는 일이 있고 좀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사람한테 오해를 받고 이러는 게 다 이것도 어느 거는 어떤 거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시험하면서 이렇게 그런 어려움을 겪게 되는구나 하면서 음, 보면은 그게 이 요셉이 자기의 이 어려운 그 종의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그런 거를 이렇게 음, 보여주시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예, 어. 뭐 확실하게는 몰라도 근데 그 그러니까 좋은 거 말씀해 주셨어요. 예, 지금 이소영 권사님이 네, 지금 요 요셉이 신실하게 의로운 사람이지만 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형통한 복을 받은 사람이지만 그렇다고 결과가 항상 좋게 되는 게 아니라는 사실 지금 예. 네, 예, 어려움, 시험을 또 당하고 사실은 네, 억울하게 지금 오게 가신 거잖아요. 예. 네. 그러면서 지금 그게 이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는 거. 예. 섭리로 예. 이끄신다는 거. 여기서 아마 예. 이 요셉이 이 여인에게 유혹을 당했다면 아, 예, 좋은 그러면은 이거는 포인트예요. 예. 완전히 이거는 스토리가 다른 스토리가 되겠죠. 아, 하나님의 역사에만 그쵸. 맡기고 예. 그죠? 예, 야, 아주 예. 그거는 정말 그런 좋은 저기 접근법이에요. 만약에 요셉이 여기서 유혹에 넘어갔다면, 넘어갔다면 어떻게 됐 예. 하나님의 섭리는 이루어지지 않았겠죠. 그죠? 그쵸. 이게, 이 상황이 완전히 또 달라졌겠죠, 지금. 예. 네, 아, 네. 아주 좋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이제 좀 예, 예. 박경호 권사님은 한 가지 맞아요. 말씀해 주셔야 되는데.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요셉에게 그 뭐 형통한 그 복을 주셔서 그런 건지 이렇게 사람이 얼마나 성실하고 잘하면 종으로 팔려간 사람한테 그 집을 모든 걸 맡길 정도로 하고 또 뭐 잘못을 저질러서 감옥에 갔어도 간수가 그 모든 임무를 다 맡길 정도로 그 요셉이라는 사람이 물론 하나님이 또 모르신 형통함을 주셔서 그렇게 됐는지 그런 사람이라서 형통함을 주셨는지 모르겠지만 아, 예. 우리들도 뭐 어, 어떤 상황이 되더라도 그 하나님 주신 그 청지기적인 그 삶을 잘 살아가면 음. 하나님이 또한 우리한테도 이렇게 형통한 삶을 주시지 않겠나 그런 아, 예. 좋습니다. 예. 우리 박경호 권사님 말씀하신 게, 이 하나님의 함께 하심 임재로 인한 형통함과 더불어 또 요셉이 어디에서 가나 지금 인정받고 사실은 감옥에 있든 뭐 노예로 팔려갔든 그 모든 것을 다 이 관리하는 사실은 매니저가 된 거거든요. 예, 총무. 거기에 이 요셉의 성품도 중요한 부분이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더불어 요셉의 성실함, 그것이 이제 인정받게 되는 그런 포인트를 지금 예, 말씀해 주셨어요. 예, 좋습니다. 예. 박희숙 사모님도 이제 한 말씀 하시죠. 예, 그 뮤트를 빼시면 돼요. 언뮤트로 하시면 돼요. 오디오에서. 저는 읽으면서 그냥 소리가 나가나요? 예. 여기는 안 나가는 아니, 것 지금 같아요. 괜찮아. 얘기하세요. 네. 예. 저는 왜 이렇게 억울함을 당할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요셉이. 아, 딱 그 요새 단어가, 예, 예, 왜 이제 이렇게 억울할까? 언뮤트 하시면 됩니다. 언뮤트? 예. 네. 예, 그 박희숙 사모님은 왜 이렇게 요셉이 억울한 일을 당할까? 아, 뮤트로 해서. 예. 왜 억울한 일을 당할까? 그 부분이 이제 예, 궁금하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아주 그 다 관찰과 그거를 잘 해주셨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그 첫인상 받고 지금 나눠주신 내용이 이 창세기 39장에서 우리가 다 살펴볼 아주 좋은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어, 이 하나님의 중요한 주제들도 지금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걸 위주로 우리가 이 39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39장에 이제 전체 요 중심적인 내용을 함께 먼저 우리가 살펴보고 하겠습니다. 창세기 39장을 제가 제목을 그냥 요셉의 시험, 뭐 유혹 이렇게 붙여봤습니다. 요셉이 당한 시험, 유혹을 이제 제목으로 제가 잡아봤고요. 이 제목만 딱 맞는 건 아닙니다. 여러 가지 후보가 있는데 제가 그냥 이 39장을 읽으면서 딱 들은 생각이 요셉이 유혹당한 이 사건이 중심이기 때문에 이제 이 제목을 이렇게 잡아봤고요. 그래서 이 39장의 주제는 우리에게 교훈이 되는 주제는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말하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성도는 시험과 억울한 고난 속에서도 거룩함을 지키며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형통하게 됩니다 하는 것이 이 39장을 이제 우리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주제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주제를 중심으로 이 39장이 크게 그냥 네 부분으로 이렇게 나눠봤거든요. 제가 여기서 제시하는 이런 거는 꼭 이것만이 정답이다 이런 건 아닙니다. 다른 방법도 있지만 그냥 이거는 제가 이렇게 생각해서 하는 거고요. 대부분 이제 여러 가지 책을 참고해서 공부하고 같이 하면서 이제 이렇게 했습니다. 조금씩 뭐 다를 수는 있습니다. 개요도 주제도 조금씩 다를 수는 있는데 자, 일단 1절에서 6절에 보면 이제 노예로 팔려가서 그 애굽에 팔려가서 보디발의 집에 팔려간 그 모습이 이제 나오고 7절부터 12절에서는 이 시험당하는, 유혹당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리고 13절부터 20절에서는 그 유혹을 당한 요셉이 겪는 억울하게 고발을 당하는 그러한 모습이 나오고요. 그리고 그 결과 21절에서 23절에서는 옥에 갇힌 요셉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그냥 노예로 팔린 요셉, 시험당한 요셉, 고발당한 요셉, 옥에 갇힌 요셉 해서 이렇게 요셉을 중심으로 이 이제 39장을 이렇게 나눠봤고요. 신학적인 주제, 우리가 이제 이 39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고 생각해 볼 수 있는 주제 5가지로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여러분이 말씀해 주신 그런 부분들입니다. 바로 첫째는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아까 말씀들 하신 대로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 하는 말씀이 앞부분하고 뒷부분 이 39장의 1, 2절 이쪽 3절 부분하고 21절, 23절 요 부분의 앞뒤로 시작과 끝에 이게 딱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매우 중요한 주제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서 형통하게 되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형통의 이유는 그 환경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왜냐하면 요셉이 처한 상황이 전혀 좋은 상황이 아니잖아요. 노예로 팔려갔고 또 거기서 억울하게 말하자면 모함을 받아서 감옥에도 가고 그 요셉이 처한 상황과 형편, 삶의 모습만 본다면 형통하다는 말을 할 수가 없는데 그런데 성경은 형통하게 하셨다 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이 형통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성경의 큰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사실은 여호와께서 함께 하셨다. 모세와도 함께 하셨고 여호수아와도 함께 하셨고 다윗과도 함께 하셨고 신약에서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에 말씀하신 대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겠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임재 이것이 이 성경 전체에 우리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그 주시는 임재의 복이 곧 형통의 복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우리 이승훈 권사님이 말씀하신 대로 요셉은 꿈을 받았잖아요. 어릴 때 하나님의 하나님께서 주신 계시의 꿈을 가지고 있었고 그래서 그 꿈대로라면 통치자, 다스리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데 지금 처한 상황은 전혀 그것과는 반대입니다. 형들한테 팔려서 노예가 됐고 억울하게 감옥에 가 있고 그런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구속 계획, 구원 계획 속에 있는 과정이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를 드러냅니다. 비록 꿈꾼 대로 다 처음부터 이루어지는 것 같지는 않아도 그 꿈과는 정반대의 현실 속에 있다 할지라도 이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이것을 통해서 구원하시는 일을 이루신다는 사실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50장 20절에 나중에 이 요셉이 말하는 것처럼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을 살리셨다. 생명을 주셨다. 하고 고백하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를 나타내는 핵심 구절입니다. 아마 창세기에서
요절 하나를 뽑으라 한다면 바로 이것입니다. 창세기 50장 20절. 그래서 이 창세기 39장은 바로 그 하나님의 섭리의 과정 가운데 있는 요셉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주제는 바로 성도의 거룩한 모습입니다. 그게 바로 요셉이 보여준 모습입니다. 중간에 유혹을 받을 때에 요셉이 이 말을 하거든요.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요셉은 자신이 지금 유혹당하고 자신이 그 죄를 만약에 짓게 된다면 그것이 단순히 사회에 있는 그 법을 어기는 거가 아니라는 것을 지금 말하는 겁니다. 단순히 그 보디발에게 죄를 짓는 거라든가 사회의 법을 어기는 죄가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서 이것은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이다 하고 고백을 합니다. 즉, 요셉의 삶은 인간의 도덕과 윤리를 넘어서는 하나님 중심의 윤리 사상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의 거룩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거룩함은 사람 때문에 지키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죄를 멀리하는 것, 이것이 바로 참된 거룩함이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이 39장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또 하나는, 또 하나 중요한 주제는 성도가 당하는 시험입니다. 정말 억울한 일을, 그리고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서 복을 주셔서 형통하게 됐다면 어려운 일도 당하지 않아야 되고, 그런 어려운 일이 닥칠 때에, 억울한 일이 있을 때에, 누군가가 모함을 할 때에 하나님이 그거를 다 막아주시고 그것을 그 자리에서 밝혀주셔서 누가 나쁜 사람인지 누가 악인인지를 보여주셔야 할 것 같은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요셉은 억울하게 정말 모함을 받아서 감옥에 gat히는 이러한 일을 당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로 성화의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다 이렇게 그 이야기를 나누실 때 나왔던 바로 그 부분입니다. 하나님은 시험을 허락하시고 그런데 그 시험 당할 때에 당연히 피할 길을 주십니다. 요셉은 그 피할 길을 잡았습니다. 만약에 시험 당할 때에 죄의 유혹에 빠져서 그 보디발의 아내가 요구하는 대로 했다면 이 시험을 통과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 시험을 당할 때에 시험 그 길을 벗어날 그 선택을 했고, 그래서 이 과정을 통해서 거룩하게 변화되는 성화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험을 벗어나는 길이 요셉으로서는 그냥 도망치는 거였습니다. 때로는 도망치는 것이 거룩하게 변화되는 성화의 길을 가는 그 방법이기도 합니다. 자, 또 마지막으로 이 중요한 신학적인 주제 중에 하나는 말씀하신 대로 의인이 고난을 당한다는 겁니다. 죄를 안 지으려고 하는데 오히려 죄를 지은 사람보다도 더한 불행을 겪기도 합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가르치는 의인의 고난입니다. 내가 잘못한 건 없는데 의인은 종종 억울하게 고난당하고 고발도 받고 오해를 겪습니다. 요셉뿐만이 아닙니다. 성경에 있는 많은 인물들이 이 길을 걸어갔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다윗, 사울 왕으로부터 도망 다녀야 했습니다. 사울 왕에게 잘못한 게 없는데도 뭐 다른 성경의 많은 인물들이 이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뭐 다니엘도 그렇고요. 단순히 기도한다는 이유만으로 사자굴에 던져져야 했고 바울도 그렇고 모두가 모든 의인이 고난을 겪었다는 사실, 대표적으로 욥도 그렇고요. 그리고 사실 이 의인의 고난의 대표적인 어, 사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전혀 죄가 없지만 심판을 받았고 옷도 벗겨지고 십자가를 졌어야 했고 이 모든 것을 요셉이 지금 당하는 그 모든 것을 많은 성경의 인물들이 당했고 요셉이 당한 이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다 똑같이 겪으셨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이 39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각해 보게 하는,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중요한 신학적인 주제입니다. 자, 그리고 이러한 여러 가지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 교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임재가 곧
형통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자체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체가 형통의 복입니다. 물론 형통하다 하면 우리가 뭐 재정적으로나 어떤 사회적인 지위나 성공한 것이 형통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요셉은 노예이기는 했지만 형통의 복을 받아서 그 집안을 다 다스리는 총무, 지배인이 된 겁니다. 그리고 심지어 감옥에 가서도 형통의 복을 받았기 때문에 높은 위치, 말하자면 그 환경에서는 높은 위치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높은 위치가 됐고 총무가 됐고 지배인이 됐다는 자체가 형통의 복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자체가 형통의 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없이 누리는 모든 성공과 번영은 사실은 가짜 복입니다. 그것은 기초가 없는 복입니다. 하지만 요셉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기 때문에 그의 형통이 곧 복이 되었던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 성도들의 삶에, 우리의 신앙생활에, 우리의 삶에는 죄의 유혹이 반드시 따라온다는 사실입니다. 누구도 예외가 되지는 않습니다. 모두에게는 죄의 유혹이 반드시 있습니다. 바로 첫사람 아담과 하와에게 이 죄의 유혹이 들어왔듯이 모든 인류, 그리고 모든 성도들은 죄의 유혹을 받습니다. 요셉이 얼마나 유혹받기에 취약한 위치에 있었는지를 우리는 이제 본문을 보면서 알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유혹이 있을 때에 승리의 길은 요셉이 한 것처럼 하나님의 임재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깨닫고 붙들고 있을 때에 이 죄의 유혹을 이기게 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 주시는 교훈이 거룩함에는 반드시 대가가 따른다는 사실입니다. 요셉은 죄를 거부해서 거룩한 삶을 선택했다가 감옥에 가게 됩니다. 이것이 대가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 세상 살면서 치르는 대가가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할 때 우리가 원하지 않는 일이 닥칠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순종을 했기 때문에 손해를 볼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그 구속의 은혜와 계획 속에서는 그 순종이 결코 손해가 아니고 우리는 이 세상에서 요셉처럼 우리가 원치 않는 순종의 대가를 치르게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임재는 떠나지를 않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은 우리가 당하는 고난 속에서도 일하신다는 이 네 번째 교훈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은 요셉이 감옥에 가게 되었을 때에도 함께 하셨습니다. 그 전에만 함께 하신 것이 아닙니다. 억울한 일을 당해서 감옥에 가게 되었을 때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의 모든 어려운 환경과 사정을 통해서도 역사를 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역사의 결과를 우리는 이제 40장, 41장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하에 있었던 겁니다. 자, 이것이 우리가 이 창세기 39장을 통해서 볼 수 있는 중요한 교훈들입니다. 이러한 내용을 우리가 이제 배경의 지식으로 갖고 이 39장의 말씀을 우리가 이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39장은 38장 그 유다의 사건으로 끊어졌다가 다시 돌아오기 때문에 37장을 우리가 뭐 좀 기억을 해 본다면 꿈을 꿨고 그 꿈을 얘기했다가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결국은 형들을 찾아간 그곳에서 형들로부터 말하자면 배신을 당하고 이제 원래는 형들은 죽일 계획을 했었죠. 그런데 이제 르우벤이 개입해서 살려내려고 노력을 했고 그런 와중에 이스마엘 상인들이 지나가는 것을 보고 형제들이 이제 이 요셉을 팔게 됩니다. 그리고 그 결과 39장에 이제 애굽으로 팔려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이 요셉이 이때가 17살 때거든요. 다 위에 10명의 형들이 있었고 자기는 17살, 그리고 밑에 동생 하나, 베냐민이 있는 상태에서 아마 베냐민은 더 어렸을 때니까 같이 안 다녔을 겁니다. 어떻게 보면 10명의 형들로부터 이런 억울한 일을 당해서 노예로 이제는 팔려가고 정말 희망이 사라진 그런 상태로 이제 이 39장에
들어오게 된 겁니다. 이 39장에 나오는 애굽이 어떤 곳입니까? 아마 이 당시에도 이미 피라미드가 그 이집트 지역에 있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 피라미드는 오래전부터 이제 만들기 시작했으니까. 그리고 아마 이 요셉이 애굽에 팔려간 그때를 전후해서 애굽을 원래 애굽 원주민들이 왕이 되고 있었는데 요 당시쯤에는 외부에서 쳐들어온 민족이 애굽을 다스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힉소스 왕들이라고 하는데 그 왕들이 들어와서 이제 애굽을 통치하는 때였고 뭐 정권이 바뀐다 해도 애굽은 이방인의 땅입니다. 그래서 이 종교적으로 다신교가 있었습니다. 지역마다 그들이 섬기는 신이 있었고, 그래서 뭐, 멤피스라는 도시에서는 그 푸타라는 신이 있고, 또 테베에는 또 아문이라는 신이 있고, 뭐, 여러 가지 신들이 지역마다 있습니다. 도시마다 있고, 또 이들이 그 모든 이집트 사람들이 섬기는 태양의 신, 라라고 하거든요. 그 태양의 신도 있고, 뭐, 하늘을 다스리는 여신, 누트라고 하는데 그런 신도 있고, 제가 일부러 이러한 이 신들의 이름을 말씀드리는 거는 마치 애굽 땅이 전체가 모든 게 신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처럼 뭐 황수도 신이고 뭐 개구리도 신이 될 수 있고 막 나일강도 그 자체가 신이고 심지어 공기도 신입니다. 막 이런 모든 거를 신으로 섬기는 정말 이방인 사회에 지금 애굽이 온 겁니다. 애굽은 요셉이 온 겁니다. 이 요셉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받은 그래도 이제 믿음의 가정의 4대째 인물 아닙니까? 그래서 나름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유일신 사상을 갖고 있었는데 다신교로 가득 찬 이 애굽으로 요셉이 오게 됐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 애굽을 다스리는 바로 왕 자신을 신이라고 신격화해서 모든 사람들이 섬겼습니다. 그 정도로 영적으로는 매우 이 신앙, 이 아브라함의 가족의 신앙과는 다른 곳입니다. 이러한 곳에 17살에 혼자 노예로 팔려오게 된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제 이 보디발, 바로의 신하, 그 친위 대장, 이 집에 팔려갔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었던 일입니다. 하필이면 이 친위대장의 집에 팔려가게 된 겁니다. 우리는 이제 이 39장을 통해서 40장, 41장을 통해서 이것이 하나님의 손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일어난 일로 인해서 감옥에도 갇혔지만 그곳에서 다른 죄수들, 고위 관료 죄수들을 만나고 그들의 꿈을 해몽해주고 해석해주고 그 결과 결국은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해주는 그러한 자리까지 가게 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요셉의 이러한 어려운 일들을 통해서 정말 믿음으로 사는 백성들이 오히려 큰 시험을 당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잘 믿으면 어려움이 없어질 거라고 생각할 가능성이 큽니다. 처음에 예수님 믿을 때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하고 믿었을 수도 있습니다. 아, 예수님을 믿으면 건강해지고, 자녀들도 복을 받고, 비즈니스도 잘 되고, 어려운 일들이 좀 안 생기고, 어려운 일이 닥쳐도 그것을 하나님이 막아주시고, 뭐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이제 형통하게 잘 풀려서 평안해지고, 뭐, 정신적인 고통이나 우울증이나 디프레션이나 이런 것도 사라지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성경에서 가르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 예수님을 따르는 자의 삶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믿으면 모든 게 잘 풀릴 것을 기대하지만 오히려 성경은 우리가 많은 환란을 거쳐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도 나를 따라오려거든 각자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고난을 당해야 한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놀랍게도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오라 부르지만 단순히 누구든지 받아주겠다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의 은혜를 받은 결과 고난과 환란이 있다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잘 따져보고 와라 하시는 겁니다. 그냥 무턱대고 예수님이 비유로 이 말씀하셨거든요. 전쟁을 나갈 때 어느 나라의 왕이 전쟁을 나가면서 상대편 국가의 그 병력 이런 거를 모르고 계산도 안 해보고 그냥 가겠느냐. 만약에 전쟁을 하러 갔는데 상대편이 너무 강하면 좀 비굴해 보여도 무릎을 꿇고 평화조약을 어떻게든 맺고 하지 않느냐. 누가 겁 없이 상대편은 우리보다 그 병력도 훨씬 많고 강한데 그냥 싸우겠느냐. 그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이 그렇게 따져보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다가올 고통, 고난, 환란,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알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보고 결정해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환경을 좀 바꿔주시고, 우리한테 껄끄러운 관계도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가 좀, 이렇게 싫어하는 그런 스타일의 사람들도 하나님이 막아주시고, 또 우리 환경, 살아가면서 겪는 어려움도 그때그때 좀 처리를 해 주실 것을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의 환경을 변화시키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을 변화시키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입니다. 우리 자신의 변화. 그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고 구원의 과정이고 구원의 방법입니다. 우리의 영혼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서 성화의 길을 가게 해서 마침내 영화롭게 만드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입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환경을 변화시키는 것은 그 목적을 위해서 하십니다. 단지 우리가 편하게 살고 행복하게 살게 해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 주변의 환경을 바꿔주시고 우리가 원하지 않는 사람들을 막아주시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어려운 환경을 통해서, 때로는 우리가 껄끄러워하는 사람들을 우리 옆에 두심으로써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 우리의 삶이 변화되도록 그들을 사용을 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그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서 마침내 천국에 들어갈 때 완전한 예수님의 그 모습처럼 변화되게 하는 것, 그렇게 한 후에 나중에 마지막 때 예수님이 오셔서 이 세상을 최종적으로 심판하시면 새 하늘과 새 땅을 이루십니다. 환경의 변화는 제일 마지막에 옵니다. 왜냐하면 창세기를 우리가 생각해 보시면 1장과 2장에서 하나님께서 완벽한 세상 에덴 동산을 만들어 주셨지만 인간은 그곳에서 타락했습니다. 환경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마음이 문제였던 것입니다. 완벽한 환경 속에서도 타락하는 인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 우리의 영혼, 우리의 생각, 우리의 삶을 먼저 바꾸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먼저 변화돼야 좋은 환경에 들어갔을 때 다른 일이 벌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계시록에 나오는 그 모든 것은 창세기에서 창조에서 타락으로 인해서 떨어진 것을 완전히 역전시키는, 먼저 우리를 구원해서 새로운 세상을 창조하는 그러한 일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36장을 따라가면서 보면, 39장을 따라가면서 보면 알겠지만 요셉은 어디에 가든지 번성하고 성공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성공에는 비결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해 주셨듯이 그 비결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의 임재가 요셉의 성공 비결입니다. 예, 물론 이 요셉은 어디에 가든지 성실하게 신실하게 일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의지하고 믿고 성실하게 했기 때문에 어디에 가서나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때로는 성실하고 신실하게 일하는 사람도 인정받지 못하고 승진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와 함께 하시면서 그를 복 주셨기 때문에 그의 성실함이 인정을 받게 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2절, 3절에 보는 대로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는 말이 이 2절에 한번, 3절에 한번 나옵니다. 그리고 또 21절, 23절에 보면 그 말이 또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 이 함께 하심이 바로 요셉의 성공의 비결입니다. 그리고 흥미롭게도 여기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 할 때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즉 언약의 하나님, 약속한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겠다는 약속, 그 헤세드의 사랑을 가지고 계시고 그것을 완수하시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다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신 이유는 약속, 언약하신 대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너희들을 통해서, 너의 후손을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하겠다는 그 구원의 약속을 이루신다는 사실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여호와라는 이름을 여기에 계속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흥미롭게 이 본문,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여호와라는 이름이 8번이나 나옵니다. 그리고 이후에 이 40장부터 마지막 50장 갈 때까지는 딱 한 번밖에 안 나옵니다. 매우 흥미롭지 않습니까? 여호와 언약의 하나님이 이 야곱의 노예로 팔려갖고 감옥에 있는 요 순간에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지금 계시가 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38장에 봤지만 38장에도 여호와라는 이름이 4번 딱 나옵니다. 그때는 하나님이 이 유다의 아들, 악한 아들 엘과 오난을 죽이셨다 할 때 여호와께서 그들의 악함으로 죽이셨다 할 때 여호와의 이름이 등장했습니다. 곧 심판하시는 하나님, 악을 심판하시고 저주하시고 죽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이 39장에서는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동일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사실 우리는 모세가 이 장면을 기록했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지만 이 야곱은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은 경험이 없습니다. 꿈은 받았지만 아버지 요셉은 아버지 야곱이나 이삭이나 할아버지나 증조 할아버지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음성을 다 들었거든요. 꿈에서도 나타나시고 직접 말씀해 주시고. 그런데 이 요셉 이 세대에는 그런 일이 나타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 사실은 이 애굽이라는 이방인들의 땅에 가서 가족이랑 떨어져서 17살에 떨어져서 와서 있으면서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임재의 의식을 여호와의 임재하신다는 그 사실을 믿고 간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정말 이 요셉의 신앙이 대단한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요셉이 알 거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적이 없어요. 그런데 그의 삶을 통해서 그게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셉은 우상으로 가득 찬 땅에서 그 당시에는 가장 문명이 발달한 애굽 땅, 모든 것이 화려해 보이고 모든 것이 압도하는 그러한 상황에서 더군다나 보디발이라는 왕의 친위 대장, 말하자면 경호실장의 집에 들어가서 그런 상황 속에서 노예로서 하나님의 임재를 붙들고 산다는 것, 이것이야말로 요셉이 어떠한 신앙의 사람인가를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임재의 복은 이 요셉의 인격 속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셉처럼 믿음으로 살라고 하시면서 그렇게 할 때에 이 세상에 선한 빛을, 선한 영향을 행사할 수 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셨거든요. 마태복음 5장 16절에 보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지금 요셉은 그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우리의 착한 행실, 우리의 성실함, 신실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조차도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그런 삶을 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가 잘 살 때, 좋은 환경에 있을 때뿐만 아니라 고난을 당할 때도 그렇게 살 수 있고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요셉처럼 그런 노예 환경에 있을 때에도 사방이 다 우상숭배로 가득 찬 사회 속에서도 주변 사람들이 기독교에 대해서 적대적이라 할지라도 비즈니스나 일하거나 사람들을 만나서 할 때 억울하게 차별을 당할 때일지라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서 성령의 열매를 우리 삶에서 맺어야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나오는 그 성령의 열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러한 열매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삶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열매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보여주게 됩니다. 여러분은 이 9가지 열매 중에 우리가 작년에 그 이제 목장 모임을 통해서도 여러분들이 한 번씩 다 이 열매들을 봤지만 어떤 열매가 좀 열매를 맺기가 힘듭니까? 아마 이 9가지 중에 한두 가지, 이거는 내가 좀 노력을 해야겠다 하는 그러한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사람마다 다 다를 겁니다. 뭐 절제일 수도 있고, 온유하게 대하는 거일 수도 있고, 오래 참는 거, 그런 부분이 약점일 수도 있고, 또 어느 부분은 좀 강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시고, 나는 이 부분에서 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더 간구해야 되겠구나 하고 성령님께 도움을 구하시면서, 기도하시면서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 삶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줄까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 믿는 사람이 나를 보고 어떤 생각을 할까? 과연 그들이 나의 삶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가 있을까?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그들도 올려드릴 수가 있을까? 한번 생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뭐 그것이 우리가 막 무슨 정말 그 어디 가서 꼭 뭐 특별한 뭘 해야만 그렇게 되는 건 아닙니다. 참 감사하게도 우리 성도들이 섬기는 모습을 보고 정말 착한 사람들이다. 천사와 같은 사람들이다 하는 이야기를 제가 외부의 사람으로부터 들은 적이 있습니다. 참 감사한 일입니다. 우리가 서로를 섬기는 모습을 보고 누군가를 돕는 모습을 보고 그런 평가를 해주더라고요. 외부에 있는 사람이. 그래서 이것이 바로 우리가 우리의 섬김과 봉사를 통해서 선한 행실을 통해서 뭔가 다른 사람들이구나 하는 것을 보여주는 좋은 기회가 되었구나 해서 정말 하나님께 감사드렸습니다. 자, 하나님은 요셉이 이 노예 상태, 어려운 상태에 있을 때 그의 삶을 지켜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 결과로 형통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형통의 결과 누가 복을 받았나요? 보디발이 복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보디발이 보니까 5절에 보니까 이- 어, 여-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수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보디발이 다 맡겼잖아요.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쳤다 합니다. 이 보디발이 보기에도 요셉이 뭔가 다르다는 걸 안 겁니다. 요셉은 보디발에게조차 복을 내리는 통로가 되었던 겁니다. 이게 바로 사실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12장 1절에서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불러내시면서 하신 말씀이 너는 복이 될지라 복이 되어라 하고 축복의 명령을 주셨거든요. 너는 복이 될지라 그리고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라. 축복의 명령을 해주신 겁니다. 그대로 한 겁니다, 요셉은. 그래서 요셉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복을 받습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특권입니다, 사실은. 이 미국 사회가, 우리가 사는 사회가 복을 받는 길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순종하고 사느냐를 통해서 복을 받는 겁니다. 즉, 모든 안 믿는 사람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복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미국의 그 목사님 중에 도널드 그레이 바하우스라는 목사님이 있는데 이 목사님이 미국을 생각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미국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서는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보다 수많은 성도들, 신자들이 존재한다는 사실이 훨씬 더 중요하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인해 세상을 복되게 하시며 예수님을 위해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말로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들 때문에 하나님이 그 사회에 복을 주십니다. 그리고 이거는 인류 역사에서 입증되고 있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택한 백성, 주의 교회, 믿는 자들을 복 주셔서 그들을 통해서 온 사회가 복을 받게 합니다. 그래서 이 나중에 보면 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간 그곳에서 이렇게 기도를 하라고 합니다. 내가 사로잡혀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바벨론에 잡혀가고 포로가 됐는데 그곳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심지어 포로로 잡혀가서 심지어 요셉처럼 감옥에 gat혔어도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을 복 주실 때 그 사회도 복을 받게 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미국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사는 곳이 평안해질 수 있도록. 이 평안은 우리가 잘 아는 샬롬이라는 말입니다. 예. 이 땅에 샬롬이 있어서 안정과 평안함이 있어서 우리가 큰 걱정 없이 살 수 있게 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주시는 복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평안한 삶을 살 수 있을 때에 복음을 자유롭게 증거할 수 있습니다. 아니, 북한이나 이슬람 사회 그런 나라들처럼 종교의 자유가 없는 곳에서는 복음을 마음대로 전할 수도 없고 정말 예수님을 믿는 게 큰 어려운 일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미국 사회, 한국 사회 같은 데에서는 복음을 전한다고 해서 불이익을 무슨 목숨의 해를 받거나 감옥에 갇히거나 이런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미국 사회 또 우리가 떠나온 고국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사회에도 복을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큰 책임감을 가지고 이 특권을 누려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사회에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좋은 길이 바로 그겁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무언가 다르구나 하는 것을 보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자칫 잘못하면 내가 돈을 많이 꼭 벌어서 성공을 해야 세상 사람들이 그걸 보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고 인정하게 할 것이 아닌가. 우리 자녀가 하버드 대학을 들어가야만 저기는 믿는 집이라 저렇게 됐으니까 하고 인정을 할 것이 아닌가 하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한 것은 아닙니다.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못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사실은 요셉은 보면 노예고 감옥에 있는 상태인데 거기에서 무슨 그게 세상적인 기준으로 성공이겠습니까?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 자체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드러나는 것이 바로 성도의 삶입니다. 심지어 노예 신분이라 할지라도, 감옥에 있다 할지라도, 학벌이 없다 할지라도, 돈이 많지 않다 할지라도 그것과 상관이 없습니다. 돈이 많든 적든, 학벌이 뭐 있든 없든, 사회적인 지위가 높든 낮든 어디에서든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산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곧 복음 증거의 길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 보디발도 아, 요셉은 뭐가 다르구나. 요셉이 하는 걸 보니 형통하구나. 복을 받는구나 하고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영국이 18세기가 됐을 때는 막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막 이제 지방에서, 농촌에서 도시로 몰려와서 빈민들도 많아지고, 거기서 막 한국으로 치면 뭐, 50년대, 60년대, 아마 70년대, 청계천 피복상가나 아니면 막 어려운 환경에서 일하는 그러한 모습이 영국에서는 18세기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막 어려운 환경에서 어린아이들도 막, 말하자면 9살, 8살, 9살, 심지어 6살, 7살. 왜냐하면 굴뚝 청소는 좁으니까 이제 그런 애들이 들어가서 했고, 심지어 광산도
어느 정도 들어가서는 그 갱도를 크게 못 파니까 애들이 들어가서 석탄을 캐냈거든요. 하루에 12시간씩 일하면서. 그래서 이제 그런 막 빈민가의 모습, 이런 게 이제 뭐 문학이나 영화로도 많이 나오는데, 그때에 요한 웨슬리가 그 감리교를 창시한 요한 웨슬리가 영국 사회에 성결 운동을 일으켰거든요. 그 신앙을 통해서 영국 사회가 변화가 되면서 노예제도도 폐지시키고 아동 노동시키는 그 일도 중단되게 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의 재산을 존중하는 문화도 생기고, 사회의 예절이 회복이 돼서 나중에 19세기가 되면 빅토리아 시대의 그 이제 예절 문화가 이 18세기에 생겼는데, 그러한 역할을 한 이 핵심적인 변화의 중심에 바로 요한 웨슬레의 그러한 신앙이 있었다는 것이 영국 역사를 보는 이 신학교, 그 말하자면 학자들, 역사학자들의 공통된 견해 중에 하나입니다. 그 정도로 신앙 생활을 우리가 어떻게 하고 성도들이 어떻게 삶을 사느냐에 따라서 사회에 영향을 크게 미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영국은 그것을 통해서, 그래서 사실 영국은 공산주의나 이런 영향을 거의 받지 않게 됐고, 그 건전한 그 기풍이 흘러갔고, 또 미국에도 그러한 영향이 와서 한때 미국도 19세기에는 막 그냥 뭐 이 자본주의가 좀 극단으로 치달아서 한 사람이 모든 부를 다 가져가고 막 빈부격차도 커지고 하면서 문제들이 많았거든요. 그리고 이민 온 사람들이 하층 계층에서 일하면서 그것을 이제 빈민가에서 어렵고 생활이 어렵고 그러니까 술을 많이 마시게 되고 막 사회적으로 안 좋은 일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금주운동, 절주운동이라든지 여성의 인권을 향상시키는 역할, 이런 걸 다 성도들이 교회를 중심으로 남선교회, 여선교회, 미국 역사에서, 교회 역사에서 다 그렇게 시작을 한 겁니다. 그렇게 해서 사회 개혁 운동을 하고 그렇게 했던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요셉이 삶을 통해서 그 주변에 긍정적이고 좋은 변화를 가져온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이 쓰시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요셉을 그 노예 상태로 감옥에 두셨을 때에는 다 뜻이 있었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에 두시든 우리의 삶의 환경 조건에 상관없이 우리를 두시는 곳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믿고 말씀에 순종하고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이 사회와 세상을 복주시고 경건하고 온전한 사회로 만들어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39장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임재의 섭리, 요셉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이제 봅니다. 주님, 우리의 삶에도 동일한 그 계획과 은혜로 임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요셉과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주님과 연합하여서 주님의 임재를 날마다 우리 가운데 누리고 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요셉은 그러한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은혜를 받았긴 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모시는 그 은혜를 누리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성령을 보내어 주셔서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임재를 누리게 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인하여 감사하며 기뻐하며 우리가 있는 곳에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그 특권과 책임감을 가지고 온전한 성도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평안한 밤 되세요. 네.